안녕하십니까. 생활 속의 천수경 제14회차 서길봉입니다. 오늘은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요. 벼간 법인 스님이 계세요. 1901년에서 1987년 열반하셨는데 35세에 출가를 하셨어요. 43세에 범어사 영명 스님 은사로 구족계를 받으셨고요. 통도사 주지를 하셨고 원효학원, 동국학원 이사를 역임했어요. 또 통도사 정묵당에서 세수 87살, 범납 53세 열반을 하셨는데요. 열반송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취편운 주원무제 홀래 홀거 여시니라나 영축산 영취산이라고 하지요. 부처님 왕사성 앞에 있던 산이에요. 그런 불교 쪽에서 우리가 따온 산 이름이 많죠. 거의 대부분이 불교 쪽에서 따오거나 중국에서 따온 이름인데요. 영축산, 통도사 이렇게 하죠. 그래서 통도사 자락 맑은 조각 구름 가고 오매 걸림이 없어 호련히 왔다가 호련히 가니 이와 같고 또 이와 같도다라고 했어요. 맑은 조각구름이 걸림이 없이 어떻게 돼요? 호련히 왔다 호련히 가요. 우리네 인생도 결국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이와 같고 이와 같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은 혼자 태어나서 혼자 갔다 혼자 왔다 혼자 죽어요. 그래서 독생, 독사, 독과 독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혼자 왔다 혼자 간다라고 하니까 괜히 쓸쓸하고 외로운 듯 싶지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자식들이 있어요. 그럼 혼자가 아닌 것 같죠. 옆에 사람들이 있다라고 해서 혼자가 아닌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남편이 됐든 심지어 부모가 되었든 자식이 됐든 어느 누구도 올 수가 없어요. 인간의 어떤 형체상으로 우리가 가족을 이루어서 같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의 마음은 뭐예요? 혼자 왔다 혼자 가는 거예요. 누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혼자인 것을 빨리 깨우치고 혼자인 것을 두려워하거나 외로워하지 말아라 라고 했어요. 결국 우리는 뭐예요? 혼자예요. 거기다가 온다고 왔다 간다고 가지 않아요. 느닷없이 왔다가 느닷없이 떠나갑니다. 이것을 호련히 왔다 호련히 간다. 하나의 흔적만 남을 뿐이지요. 여러분들 참고로 하시고요. 오늘은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마음을 얻는다고 예불연불 하지 말아라. 또 콧구멍 오면서 무비공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경옥한 스님이 뚜레 없는 곱비 없는 소의 이치로서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은 여러분들 74페이지 불교가 만들어진 그러면 동기는 무엇이냐. 이걸 우리가 불교학 개론에서도 했어요. 했는데 불교학 개론에서 한 거하고 또 생활 속의 천수경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하고 비슷한 내용도 있고 다른 내용도 있지만 확실하게 우리가 불교가 만들어진 어떤 동기에 대해서 알고 넘어가자 하는 데서 다시 살펴보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임하겠습니다. 우리 불자 가운데에서도 올바른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자신의 삶을 바르게 만들어가는 그런 참다운 불자가 있는가 하면요. 일부는 타 신앙에서와 같이 맹신적인 믿음만을 갈구해서 큰 사찰이나 또한 오래되고 신기한 불상 그리고 스님들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리라 하는
막연한 바램을 갖는 분들도 적지가 않아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사상이 잘못되었다 하는 판단하에 가르침을 베풀어서 불교를 형성하셨어요.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인도를 풍미하고 있던 종교 사상을 보면요, 당시의 바라문들은 오직 자기들만이 브라만 신의 아들임을 자체해서 신과 교섭하고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것도 자기들 뿐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신들에게 제사를 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뭘 뜻하느냐 하면 어마어마한 권력이나 자기의 그 권한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옛날에는 세상이 다 재정일치 시대였어요. 쉽게 얘기하면 제사장이,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장이 정치에도 장이었어요. 그래서 재정일치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나라에서도 왕의 권한을 쥐고 있었다. 그와 같이 신과 교섭하고 또 신에게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브라만뿐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세계 최초의 성전이 바로 브라만들이 만들어 놓은 베다 성전인데, 그 자기네들이 베다 성전 만들어 놓은 베다 성전이 바로 하늘에서 들은 수르티 신의 계시임을 강조를 했고요. 거기에 씌어 있는 한 글자 한 구절이 전부 절대적인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하였죠. 그래서 그 당시에 브라만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신을 섬기는 무리들을 뜻하는데, 브라만들이 주장했던 것은 첫째는 존화자긴론이다 해서, 존화자긴론, 세상의 모든 것은 뭐예요? 전부 신이 만들어준다. 신의 원인으로 의해서 형성이 된다. 초월적인 신적 존재 의지다라고 했고, 둘째는 숙자긴노라고 해서 모든 운명은 뭐예요? 신의 뜻에 따른다라는 이야기예요. 과거의 어떤 원인이 정해진 팔자와 같이 숙명적으로 현재 생활 뿐 아니라 미래 세계까지도 전부 결정짓고 있다. 잘 되는 것도 신의 뜻이고 못 되는 것도 신의 뜻이고, 행복한 것도 신의 뜻이고 불행한 것도 신의 뜻이고, 길 가다가 돌불에 채워서 넘어지는 것도 신의 뜻이고, 물에 빠져 죽는 것도 신의 뜻이고, 전부 신이 다 해준다라고. 지금도 그러는 신앙단체가 있잖아요.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도 신의 뜻이야. 핸드폰을 안 가지고 나가지고 가다가 다시 집에 돌아오면서도 하느님의 뜻이야, 신의 뜻이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셋째로 무인무연론이다. 쉽게 얘기를 하면 원인도 인연도 없어요. 오로지 뭐예요? 신의 계시, 스루티에 의한다. 전부 신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성향이요, 우리나라에도 많이 퍼져 들어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뭐 샤머니즘이다라고 하는데 동물을 숭배하기도 하고요, 자연신을 숭배하기도 하고, 용왕을 숭배한다든가 칠성산신을 숭배한다든가, 이게 전부 뭐예요? 신을 숭배하는 사상이에요. 여러분들 일례를 하나 들어서 뭐 정월이나 음력 10월 정도 되면 가택고사들 많이 하지요. 왜냐하면 정월은 한 해를 시작하는 뜻으로 모든 신께 기원하는 것이고, 10월은 한 해를 무사히 보냈다라고 해서 신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게 신께 기도하는 게, 이게 바로 가정에서 하는 것을 가택고사다라고 하고, 또 사업장에서도 많이 하지요. 대략 뭐 10월 초 3일이나 뭐 초닷새나 10월 초하루나 해서 돼지 잡아가지고 돼지 머리에다 돈 꽂아 놓고 절하,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사용되는 것을 대체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가택고사를 할 때도 제일 먼저 하는 데가 어디냐? 여러분들 어디 있어요? 가택고사 하는 분들은 제일 먼저 집에 어디서 할까? 제일 먼저 음식 차려놓고 기도하는 데가 조왕이잖아요. 조왕, 부엌, 요즘으로 말하면 주방. 조왕에서 왜 제일 먼저 했을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의식주가 해결이 돼야 되잖아. 그 의식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먹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먹는 걸 만드는 데가 편안해야 우리가 계속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 끊이지 않고 먹을 수 있도록 바로 뭐예요? 조항에서 기도를 해요. 조항에서 기도를 하는 뜻은 뭐예요?
불씨가 꺼지지 않기를 기원하는 거예요. 옛날에 먹을 거 없으면 불씨를 꺼뜨려야 되는데 불씨가 안 꺼지고 어떻게 돼? 항상 밑에 재료 남겨 있다. 또 음식할 땐 그 불씨 살려서 하고 불씨 살려서 하고 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조항신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부뚜막에다가 물 떠놓고 여러분들 초 켜놓고 하는 것은요. 본래 유래가 된 것은 뭐예요? 불신을 섬기기 위해서 했어요. 여러분들 그 전에 어려서 우리가 수수께끼 할 때 이산저산 다 잡아먹는 게 뭐라고 했어요? 이산저산 다 잡아먹는 게? 여러분들 몰라? 아궁이잖아, 아궁이. 아궁이는 뭐예요? 이 산에 있는 나무, 저 산에 있는 나무 죄 갖다 떼니까 이산저산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그럼 아궁이다라고 하는데 아궁이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아궁이가? 브라만들이 제일 섬겼던 신이 무슨 신이었어요? 뱀신, 불신, 공작새신. 제일 섬겼어요. 신묘장구 대다라니 경에 나오는 게 여러분들 보여요. 공작새신 아니에요. 니라간타. 감청색의 머리를 한 신이시여. 그 신과 같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 공작새신 아니에요. 지금도 저 남방 쪽에 가면 뱀들이 엄청 많아요. 동상들이. 뱀신을 많이 섬겼어요. 근데 제일 놓쳤던 게 누구예요? 아그니신이에요. 아그니신. 아그니신이 무슨 신이에요? 불신이에요. 불신. 불신을 제일 크게 섬겼잖아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지금 불 켜놓고 하는 게 브라만들이 무슨 행사를 할 때 꼭 불을 켜놓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 드라마 붓다에 보면 노다지 촛불 같은 거 켜놓고서는 빌 때도 이것은 아들의 이름으로, 이건 남편의 이름으로, 이건 국난 극복의 이름으로 해서 다 올리잖아요. 왜? 아그니신을 섬겨서 그래요. 아그니신이 무슨 신이에요? 불신이에요. 화신이에요. 바로 이 아궁이가 어디에서 전파가 됐어요? 아그니에서 전파된 거예요. 불이 있는 곳, 불신을 섬기는 곳. 그래서 여러분들 가택고사 할 때도요. 부뚜막에다가 불 켜놓고 기도하는 게 바로 아그니신을 섬기려고. 이 불씨가 꺼지면 어떻게 돼요? 밥을 굶어야 되니까. 그래서 항상 불씨가 꺼지지 않기를 기원했던 것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불씨가 안 꺼져서 밥을 잘 해먹으면 그 다음엔 가택고사 할 때 어디 가서 여러분들 해요? 부엌에서 밥을 하면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예요? 반찬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반찬이 있는 장소가 어디예요? 된장, 간장, 고추장이 있는 장독대예요. 그게 당산이야. 그래서 부엌에서 기도를 하고 어디로 가요? 당산으로 가.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전에 보면 장광에다 꼭 저녁 때 할머니들 칠성께 빈다고 해서 촛불 켜놓고 물 떠놓고 빌기도 하고 그랬죠. 그건 사실 칠성께 빌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장독된 음식들이 떨어지지 않기를 빌기 위해서 한 게 당산. 거기서 한단 말이에요. 그럼 밥 먹는 게 해결이 됐어. 그럼 밥 먹는 게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 뭐가 해결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손자를 낳았어. 아기를 낳았어. 그럼 10살 정도 미만의 아기들까지는 생일 때 뭐를 해줘요? 할머니들이? 갓 태어났을 때도 아기 누워있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100일이나 돌 되고 이러면 두돌 되고 이러면 윗목에다가 쟁반에다 음식 차려놓고 그저 삼신할머니 우리 손자 아무아무개 대주 무슨 씨 넷째 아들 아무아무개 그저 그냥 잘 먹고 잘 싸게 해주세요. 잘 먹고 잘 싸게. 왜? 잘 먹고 잘 싸면 탈이 없거든요. 사람이요 병이 나는 건 뭐예요? 먹지 못하고 싸질 못하기 때문에 병이 생겨. 잘 먹고 못 싸도 병이 오고 못 먹고 잘 싸도 병이 오고 그저 병이 안 생기려면 뭐예요? 잘 먹고 잘 싸야 병이 안 생겨. 이 인간 구조상 그래. 그래서 삼신할머니한테 비는 게 맨날 할머니들이 아이고 그저 영감하신 삼신할머니 우리 집에 대주 아무개 가문의 넷째 아들 그저 잘 먹고 잘 싸게 이거 빌거든. 삼신할머니에게. 삼신할머니 난 한 번도 못 봤어. 그러면 뭐예요? 당산에서 기도 끝나면 어디 가서야? 측신에 가서야. 측신. 측간이라고 그래서 측간. 뭐요? 화장실 가서 하는 게요. 화장실. 화장실에 있는 몽살귀신, 빗자루귀신 어쩌고 저쩌고 우리 아들 잘 싸게 해주십시오. 이거 하지 않아?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 다음에 그거 끝나면 이제 어디로 가? 대문으로 가잖아요. 대문으로. 아, 집이 안 무너져야 돼. 자, 먹고 사는 게 해결이 되면 어떻게 돼요? 비바람을 막아야 되잖아. 비바람을 막기 위해서 뭐예요? 집을 져. 그럼 집에 대들보니 기둥이 이게 다 뭐예요? 성주 아니야, 성주. 대들보 무너지면 집안이 뭐예요? 비바람 들어오고 하니까 그저 성주 대신이요. 대들보에 튼튼하게 잘 있게 해주 성주 대신. 그 다음에 어디 가서 빌어? 마당신한테 가서 빌잖아요. 마당신. 왜? 마당에다 뭐 배추나 무나 상추나 심어놓고선 해가지고 마당신이 잘 돌봐야 그거 먹을 수 있다라고. 그게 해결이 되면 이제 어디로 가요? 도둑놈 들지 않게 울타리를 쳐놔. 그래놓고 울타리를 치는 수문장신한테 가서 수문장신하고 빌지 않아요. 결국은 뭐예요? 나의 건강과 안경과 내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서 그렇게 가택고사를 했던 것이에요. 그럼 가택고사 할 때 여러분들 음식을 뭐뭐 올려놔? 제일 먼저 올려놓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돼지머리도 올리고 뭐 있는 집에서는 소머리도 올리고 형편이 없는 집은 돼지머리 하나 대신 뭐를 올려요? 돼지 발 4개를 올리잖아. 그럼 돼지 한 마리야. 소를 올리고 싶은데 소머리를 못 올리면 뭐예요? 소발 4개를 올리잖아. 그런 게 소머리가 되는겨. 소 한 마리가 되는겨. 그렇게 해서 올리잖아요. 육류를 올려놓고. 그 다음에 뭐예요? 건강을 기원하는 거예요. 왜? 육류를 잘 먹어야 건강이 형성되기 때문에 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뭘 올려놔요? 여러분들? 수수파떡을 올려놓잖아. 수수파떡을 왜 올려놔요? 수수파떡은 뭐예요? 악귀나 재앙을 물리친다 그러죠. 빨간 걸 싫어한다 그래요. 귀신이나 재앙이 빨간 걸. 그래서 저 옛날에 공산국가에서는 글씨가 전부 빨간색이죠. 귀신 다 쫓아내고 부정 쫓아낸다고. 그렇듯이 곡식 가운데서 빨간 게 보여요? 붉은 팥이란 말이죠. 그래서 점안식 때도 붉은 팥을 쓰는 거고. 그래서 수수팥떡을 해요. 그래서 재앙을 소멸하고 또 뭐예요? 수수하고 그 팥하고 쌀이 어떻게 돼? 융화가 잘 되면 가정이 융화되겠다. 화합의 찬원에서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뭘 올려요, 여러분들? 술을 올려. 기분 좋은 일만 생기라고. 또 뭘 올려요? 물을 올려. 왜? 막힘없이 뭐예요? 항상 시원하라고. 갈증 없이 시원하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편적으로 뭘 해? 시를 올리잖아. 북어를 올리잖아. 북어는 왜 올려요? 집지기예요. 집지기. 그래서 기도가 끝나면 어떻게 돼요? 북어에 눈이 동그랗게 박힌 걸 대문 쪽으로 향하게 해놓잖아. 도둑지기로 올려놓는 거예요. 거기다가 씨를 감아놓는 건 뭐예요? 명을 기원하는 거예요. 과일을 올리는 건 뭐예요? 매사의 결실이 과일과 같이 잘 되라 하는 것이야. 쌀을 올리는 건 뭐예요? 매사의 좋은 일의 원인에 씨앗을 뿌리는 게 쌀이에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가택고사를 지내. 그렇듯이 그러한 것들이 놓고 보면요. 옛날에 민속사상에서 유래된 게 굉장히 많은데 결국은 브라만에서 섬겼던 게 아그니 신이에요. 화신, 불신. 이 영향이 지금 불교에도 들어와 가지고 여러분들 불을 켜놓고 하는데 부처님법에는 원래 불 켜놓고 기도하고 하는 게 없었어요. 이게 다 미신이라 브라만들이 했던 거라. 원래는 그런 거 안 해요. 근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돈을 벌기 위한 기복사상에서 비롯된 게 이 촛불 켜놓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걸 나중에 불교에서 포용을 해서 좋은 뜻으로 받아들였잖아요. 초가 어떻게 돼? 자기 몸을 태우면서 주변을 밝히듯이 우리도 자기 몸을 태우면서 주변을 밝히자는 뜻으로 우리가 융화를 시켰고, 향은 어떻게 돼요? 자기 몸을 태우면서 좋은 냄새를 나게 한다 해서 결국 우리의 몸에 있는 탐진치나 번뇌를 다 없애고 인간다운 좋은 향기를 내게 하겠다는 뜻으로 우리가 사용하게 됐는데, 원래는 아그니는 바로 불신을 섬겼던 브라만의 사상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존우화작인론, 숙작인론, 무인무연론 이런 것들이 결국 냉정히 보면 부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잘못됐다. 이러한 이론들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뭐요? 우리 인간의 의지를 전적으로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당시의 신앙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부처님께서
모드가야의 조용한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세상에 나가 설하는 것이 바로 불교인 것이다. 그러니까 신에게 빌고 매달리고 촛불 켜놓고 하는 게 불교가 아니라 바로 뭐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불교의 진리예요. 그때 어느 날 카파타카라고 하는 바라문이 부처님께 찾아와서 물어요. 우리는 베다를 숭상하고 있고, 베다라고 하는 건 세계 최초의 성전이고 굉장히 훌륭한 경전인데 부처님 당신께서는 우리 베다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묻지요.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바라문이요, 그대는 그런 그 베다 성전에 있는 실체에 대해서 입증을 다 해보았소? 물어요. 아니 그거는 아니지요. 그러면 칠대조로 거슬러 올라가서 칠대조에 있는 조상분들은 베다를 다 입증했다라고 했소? 아 그거는 아니지요. 그러면 이 베다를 만든 원래 원조 바라문들은 그럼 입증을 다 했소? 그랬더니 잘은 몰라도 뭐 입증을 다 할 수가 없었겠죠 하고 이야기를 해.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카파타카한테 바라문이요, 그대들은 모두가 다 장님의 줄서기가 아니오 라고 했어요. 장님의 줄서기다. 무슨 얘기예요? 사실을 확인도 입증도 해보지 않고 누가 옳다니 하고 옳은 줄 알고 누가 좋다 하니 좋은 줄 아니까 그것이 전부 장님들의 줄서기가 아니오 라고 했어. 이때 바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는데 요즘 우리 불자들하고 똑같지요. 진언의 뜻도 모르면서 독경, 사경하고 어디가 좋다 하면 영문도 확인도 입증도 하지 않고 쫓아다니고 따라다니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동화 속에서도 보면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을 비유해서 토끼를 등장시켜가지고 토끼가 지구가 무너졌다고 도망가니까 사슴이고 뭐 말이고 다 도망갔는데 나중에 사자가 사는 곳까지 왔는데 사자가 왜 난리들이냐라고 했더니 지구가 무너졌다라고 해서 사자가 누구한테 들었느냐 그랬더니 누구한테 들었다, 누구한테 들었다, 누구한테 들었다 해서 나중에 원인을 찾아보니까 뭐 토끼한테 들었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그럼 토끼한테 지구가 어디에서 멸망하더냐? 나 잠자는 곳에서 멸망했다. 그럼 가보자. 해서 가서 보니까 지구가 멸망한 게 아니라 토끼가 자던 자리 옆에 뭐가 하나 떨어져 있었어요? 사과가 하나 떨어져 있었어요. 사과가 떨어진 거를 토끼가 지구가 무너졌다라고 하면서 떠들면서 도망가니까 온 정글에 있는 동물들이 다 따라서 도망갔다가 결국 누가 확인을 했어요? 사자가 확인을 했어요. 어디가 좋다, 뭘 하면 좋다 해서 독경, 사경하고 저라고 하는 사람들은 참 뭐요? 어리석은 토끼와 다를 바가 없다. 또한 장님들의 줄서기와 다를 바가 없다. 본인이 확인도 안 해보고 입증도 확인도 안 해보고 스님들이 좋다라고 하면 무조건 따라가고 뭔 진언을 하면 좋다, 뭔 진언을 하면 좋다. 좋은지 확인해 봤어요? 그 좋은 것이 무엇이 좋은지 스님한테 물어서 한번 입증을 시켜달라고 해봐. 어리석게 쫓아만 가지 말고. 어리석은 사람들의 집합소다. 그래서 부처님이 바라문들을 장님들의 줄서기다라고 했는데 요즘 불자들도 다 장님들의 줄서기에 해당이 되는 어리석은 자들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76페이지 네 번째 불교의 성립에 대해서 살펴보자. 불교의 성립. 그러면 이러한 것을 부처님은 뭐예요? 옳은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를 했어요. 그럼 그런 것이 옳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 그럼 불교가 어떻게 해서 형성이 된 것이냐는 이야기예요. 부처님 가르침은요, 어떤 절대자나 신의 계시가 아니다라고 했어요. 순수한 인간적 노력에 의한 인과응보의 대원칙이다. 인과응보. 인과응보가 무슨 뜻이에요? 원인에 의해서 마땅하게 거기에 따른 결과가 온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빌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독경연불에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받고 싶은 만큼 주어야 되는 것이고 심는 만큼 거두는 것이고 이래서 형성되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무조건 믿거나 기도만 하면 된다는 사고는 미신이나 신앙적인 요체인 것이지 불교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진 것이다. 무슨 기도를 몇 번 하면 좋고 철야정진을 몇 번 하면 좋고 무슨 기도를 해서 이루어지고 참선을 해서 이루어지고 연불독경을 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법이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인과응보에 합당해야 돼. 원인대로 결과가 오는 것이요. 여러분들 호박을 심어놓고 기도한다고 수박되는 거 아니잖아. 콩을 심어놓고 기도한다고 팥이 되는 거 아니잖아. 10개 심어놓고 100개를 얻으려고 하면 잘못된 것이잖아. 바로 부처님법은 인간의 의지와 노력을 근본으로 해서 자기가 만드는 원인대로 결과가 온다. 그래서 우리 불교는 뭐예요? 자업자득의 사상이에요. 자기가 결국 만들어서 자기가 전부 뭐예요? 얻는다는 이야기예요. 자업자득.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집에서 부부 싸움을 하건 애기하고 싸워가지고 애기가 가출을 했건 어디 가서 빌어요? 절에 가서 동상한테 빌어. 동상이 뭘 알아? 여러분들이 온 줄 가는 줄도 몰라. 얼마 시주했는지도 몰라. 무슨 음식을 줬는지도 몰라. 근데 어떻게 자식 잘 되고 남편 잘 되고 집 나간 아들이 들어오고 그래야.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어떻게 돼요? 택도 안 되는 소리지. 불교가 아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흔히 하는 불공기도 발언이라는 게 있어요. 불공기도 발언. 불공기도 발언이 왜 생겼어? 응? 불공기도 발언이 왜 생겼을까요? 자, 살펴봐요. 부처님 제3시에 부처님께서는요. 매일 칠가식을 하셨어. 칠가식이다라고 하는 7집씩을 가서 탁발 공양에서 얻은 걸 한 끼 식사로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한 끼의 식사량을 7집을 가서 했어요. 왜? 그 집에 부담을 덜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출가 수행자에게 공양 올리는 것을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 큰 복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조금씩 해서 여러 집을 나누어서 탁발을 하면 그 사람들한테 두루 골고루 선업의 원인을 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이. 7집씩 다니면서 탁발 공양하셨는데 뭐 내 마음에 드는 집부터 간 게 아니에요. 오늘 딱 마을에 나가면 마을에 첫 번째 보이는 집에서부터 7집. 그 다음 날은 그 뒷집에서부터 7집. 이렇게 해서 쭉 다니셨단 말이죠. 그랬는데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은 어떻게 돼요? 자업자득 인과응보기 때문에 당신 식사는 당신이 매일 탁발을 하면서 얻어 잡수셨지 제자들이 타다가 주는 일이 없었어요. 아무리 부처라고 해도. 자기가 먹고 자기가 싸는 건데 왜 누구한테 부탁하느냐. 자기 인생 자기가 사는 건데. 여러분들은 집에서 많이 부탁하죠. 자식한테 부탁하고 남편한테 부탁하고 아내한테 부탁하고. 자기 인생 자기가 사는 거지. 왜 부탁을 해. 응? 내가 밥 먹으면 남편이 가서 싸줘. 남편이 밥 먹은 거 내가 가서 싸줘. 그럼 부처님을 초청해가지고 부처님 법문을 듣고 싶은데 시간이 마땅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를 쓰죠. 차라리 부처님 탁발하는 시간을 이용해서 우리가 마을에서 공양을 준비를 해서 대접하고 그 시간에 차라리 부처님을 초빙해서 법문을 듣는 게 좋다. 좋겠다. 이래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부처님한테 가서 말씀드렸더니요. 부처님이 오셔요. 여러분들 예를 하나 들어서 자식 내버려 두고 나가서 친구가 고기 사줄 테니까 나가서 고기 먹자 하면 가겠어요? 술 한잔 하자 그러면 가도? 자식 두고 어떻게 맛있는 걸 먹겠어? 그럼 부처님은 제자들을 두고 어떻게 자기 혼자 나가서 먹겠어?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 뜻에 따를 수는 있어도 조건이 있다. 뭐냐? 부르려면 우리 단체를 다 부르고 말려면 해 말아라. 그래서 여러분들 스님들이요. 불자님들 초청해서 혼자 가서 공양하는 건 금지가 돼 있어요. 불법에 위배돼요. 간혹 보면 미리 방정해가지고 스님들 음식 대접한다고 주지 스님이나 자기 좋아하는 스님 초빙해가지고 그 방에 딱 혼자 모셔다가 여러 사람이 대접하는데 이건 불법이 아니에요. 계금취견이야. 불교로 가장 부처님께 스님께 공양을 올린다고 가장한 뭐예요? 뇌물수수행이야. 그 절에 있는 사람을 다 모시고 가든지 아니면 말아야지. 절에 있는 사람 다 데리고 가야 돼. 그 전에 저도 누가
식당을 개업했는데 제발 스님 한번 다녀가시라고 2달을 버틴 게요. 2달을. 그냥 하세요 해도. 뭐예요?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스님이 거기에다 발자취 흔적 한번 남기고 가서 팔 한번 푹 일으키고 와도 재앙이 없어지고 다 잘 되는 줄 알아. 한번 오는 걸 영광으로 생각해. 하도 그래가지고 제가 조건을 붙였어요. 그럼 우리 절에 임원이 30명인데 부르려면 다 부르고 말려면 말아라. 왜냐하면 저는 지금도 개인 초청해서 나가면 절대 공양 안 하거든요. 제 철칙이야. 근데 스님이 이상한 분이네요. 다른 스님들은 차 한잔 하자 그래도 혼자 잘 나오시고 음식 대접할 테니까 오늘 스님 특별히 시간 좀 내주세요. 그러면 혼자 잘 나오시는데 왜 스님은 그렇게 유별나게 유별을 떠서 이래. 혼자 잘 나오는 스님이 잘못된 기요? 안 나가는 스님이 잘못된 기요? 욕 나오려고 그러네. 그렇게 길을 들여서 그래야 절대 스님 독대할 수 없어요. 원칙이야. 사주려면 다 사주고 말려면 말해야지. 그래서 30명 다 가지 않으면 나 안 간다라고 했지. 그럼 스님 30명 다 데리고 오세요. 대접하게. 그래 그럼 가겠다. 해가지고 하루 날 잡아가지고 30명 가서 식사하고 온 적이 있었어요. 응? 바로 그 시기라. 부처님이 제자를 빼놓고 가서 드시겠어? 그러니까 제자를 다 부르면 가고 그렇지 않으면 안 가겠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뭐예요? 삼보 통청이요. 삼보 통청. 부처님 살아계실 때는 부처님과 제자들을 다 부르는 게 원칙이었는데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어떻게 돼요? 법까지 넣자 해서 불법승 삼보가 됐죠. 원래는 불승 통청이에요. 불승 통청. 그러면 부처님께 법문을 듣고 바로 자신의 마음을 굳건히 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자, 불공 무슨 얘기냐? 부처님께 바친다는 얘기예요. 부처불자, 바칠 공자. 그럼 부처님께 바치고 부처님이 법문해 주셔. 그러면 뭐예요? 법문을 듣고 내가 마음속으로 뭐를 해요? 서원을 세운단 말이죠. 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부처님 가르침대로. 이 서원을 세우는 게 기도요. 뭘 해달라고 비는 게 기도가 아니라 자기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노력해야 되겠다. 이렇게 깨쳐야 되겠다. 다지는 게 기도라. 그럼 이게 서원을 세우는 거예요. 부처님 법문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겠네. 저렇게 살아야 되겠네. 이거거든.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밥 먹어야 되겠다.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 마음만 먹어서 배가 부르고 성공이 되겠냐 말이죠.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마음속으로 계획하고 있는 걸 실천을 해야지. 그래서 실천 발자를 써. 그래서 이 원을 마음속으로 서원하는 게 끝나지 않고 내가 실천을 하겠다. 부처님께 음식을 대접해서 법문을 듣고 나는 그 법문대로 실천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불공기도 발언이에요. 가가지고 뭐 도로아미타불 이게 불공기도가 아니요. 내가 이렇게 다져야 되겠다.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자신의 마음을 다지는 게 서원이고 기도고 이 원을 실천하는 게 바로 발언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과 권속을 초청하는 것을 그리고 법문을 듣는 것을 사암보 통청. 관세음보살님을 초청해서 관세음보살님께 음식을 대접해서 관세음보살님 법문을 듣는 것을 관음청. 지장보살님을 초청해서 지장보살님 권속과 이런 분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법문을 듣는 게 지장청. 음식 대접하고 법문 듣겠다는 게 청이지. 그거 불러서 지장보살 지장복이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불공기도 발언이다라고 하는 것은 불보살님께 음식을 올리고 뭘 해달라고 비는 것이 아니라 초청하신 분들의 법문을 듣고 자신의 각고를 세우고 실천행을 함으로써 바른 깨달음의 삶을 만드는데 그 의의가 있다. 첫 번째, 여러분들 불교의 성리 가운데서 이 세상의 움직임은 어떠한 절대자나 신의 계시가 아니라 순수한 인간적 노력에 의한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오늘 하고요. 다음 시간엔 두 번째,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로서 하는 부분을 들어가기로 하고요. 자, 여러분들 합장 들으세요. 소위 장로요 불필현기로 구나나 부처님께서는요 머리카락이 희다 해서 반드시 그를 장로라 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출가해서 5년이 지나면
교수, 10년이 지나면 교사 아사리, 20년이 지나면 처음으로 법문을 하고 제자들을 받아들일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다는 장로 아사리가 되는데, 머리카락이 희다 해서 다 장로는 아니다. 승복을 입었다 해서 다 승려는 아니다. 이야기예요. 바로 그 사람의 행위, 마음이 어른다워야 되고 승려다워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도 각자 사람다운 사람, 아버지다운 아버지, 어머니다운 어머니가 되고 부모 형제다운 부모 형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시길 기원드리면서요. 천수경 14회차 서기를 보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선물하십시오.